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 인생을 말하면서 고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해가 뭐냐면 산다는 게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인생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인생은 고해다라는 이 한국 속담이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한국 속담 중에는 그렇게 패배주의와 부정적 사고방식에 적게 하는 좀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올라가면 보면서 감상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1m를 올라가도 올라간 만큼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 만큼 성취이고 승리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아주 나쁜 속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틀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옳으면 결과가 좀 안 좋아도 저는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결과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방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고해다. 인생은 슬픔과 어려운 일, 불행한 일들로만 채워진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짧은 순간마다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한 일들로만 채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인생이 행복한 일들로만 채워진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절망이 있는가 하면 희망이 있고요. 슬픔의 강물이 흐르는 내면에는 기쁨의 샘물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때가 오는 것이고, 가난한 가운데에도 부요함이 있고 풍요 가운데에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고통의 바다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은 절대로 고통의 바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사품 진리를 진리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조품 인생관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인생은 다양한 상황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 바른 해법을 적용하면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이 그 상황을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해서 그것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그런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그런 시도를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고 확신할 때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때에는 내가 힘든 것 같아도 그 상황을 장악하고 정복할 준비를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경재 레바논에 단기 선교 2년 가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재정 금방 돼야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동조하시고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상황을 경험할 때 자기를 점검하고 자신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상황에 맞춰서 나를 바꾸어야 할까? 이것은 타협, 컴프로마이징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꾼다는 말, 나를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에
자신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울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상황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느냐, 이 앵커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닻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 번째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느냐?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끌고 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훨씬 잘 이끌고 가시며 더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one way예요. 한 방향으로 갑니다. one way일 뿐만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잘 아세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그분만큼 잘 아는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작지만 위대한 일이 잉태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있잖아요. 엠브리오라고 그러나요? 그 아기가 생겨서 막 이제 생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또는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혹시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굳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동안 묵상해왔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갓 목동의 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장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을 점검을 해보면 죽을 고비만 7번을 넘겼어요. 정확하게 죽을 고비를 7번을 넘겼어요. 그리고 10년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사람의 눈에서 보면 아유 정말 고달픈 인생이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한국 속담처럼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이게 적용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지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을 굳게 붙잡고 믿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했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의 일생 전체를 보면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의 인생을 때때로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시편에 여러 가지 시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의 일생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의 의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때요? 어려운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운 게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피했던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둘람은 굴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자기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을 좀 안전하게 옮겨갑니다. 그곳은 모압이라는 곳에 미스베라는 땅에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하필 모압일까? 룻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압 사람들하고 다윗은 혈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압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모압이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은 먼 친척이 되는 다윗을, 그리고 사울의 원수인 다윗을 기꺼이 도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과 행위의 배후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초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도 그곳에 가면 우리 그래도 먼 친척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나한테 보여질 때까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젠가 끝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에 쥐고 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쥐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최고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스스로 삶을 책임지겠다는 어리석은 불신 버리십시오.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갓입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 학교로부터 다윗에게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선지자 갓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이 요새가 뭐냐면 포트리스에 있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유다 땅 밖에 있는 모압의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 사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보면 하기 어려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호주에서 컴포트 존에서 튀어나와라, 세이프티 존에서 좀 나와라,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벗어나 위험한 곳으로 자신을 던지는 행위 쉽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 때나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곧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위험에 접근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성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인간적인 연약의 성체를 떠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나 성체가 다윗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과 칼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고비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저도 돈이 통장에 그득하면 좀 마음이 편해요. 돈이 안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건강이 내 요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포지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지위, 이 소셜 랭크가 안전의 성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안전의 요소는 그리스도 아닌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에요. 사람이 어려우면 별 생각을 다 해요. 돈이 없으면 별 생각을 다 해요. 세상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 안전이에요. 불안전한 거예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예요.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만 되면 우리는 자꾸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방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속지 맙시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인 것, 하나님만 나의 산성인 것, 나의 바위인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굉장히 강력한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있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행로의 장애나 어려움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의 TNT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의 폭약으로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TNT, 믿음이죠. With faith in God, yes, you can do everything.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rally cry예요. 우리가 전쟁 구호예요. 믿음의 승리예요. 승리의 구호예요. 믿음의 우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람이 마음속에 그리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성공합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분은 항상 실패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기대하세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한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동굴은 예루살렘에서 한 16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갓이라는 곳인데요. 아둘람의 말의 뜻은 피난처, 피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굴 중에 한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400명 정도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굴이에요. 근데 꼭 그 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는 그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숨기 쉽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어요.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이 이제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오는데 every man with a bitter spirit.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불이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삶의 근거와 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빚진 자들도 나와요. 이것은 무슨 누구한테 크레딧 빚을 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사울의 착취로 인해서 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하게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이곳을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곳을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두 상황이 비슷해요. 다윗이나 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도망자요, 다윗도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리더가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줘요.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미래의 지도자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The wounded healer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다윗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외당한 고통과 슬픔을 자기가 깨달아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쫓기고 배반당하고 그러면서 겪는 두려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굶고 배고프고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이 가난을 겪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지만 너 그 가난 다 겪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이해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를 잊어서는 안 돼요. 호주에 오면 젊은이들은 쉐어를 많이 하는데 쉐어를 가기 위해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높은 힐을 신고 삐뚝삐뚝 대면서 걸어가던 그 고통스러운 여학생의 순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 한 쪽 먹었다고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속으로 한국에는 얼마나 냉장고에 맛있는 김치가 많았던가를 생각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가 아둘람 굴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호주를 관광으로 옵니다.
못 나가거나 힘들고 자기의 밥그릇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려고 옵니다. 그들이 찾는 곳은 아들람 공동체예요. 오늘 시드니의 아들람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같이 우리 모닝듀, 새벽 이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빚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못난 사람이고 어느 곳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우리 안디옥의 모닝듀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저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 모닝듀의 이상적인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곤고한 자가 와서 쉼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가 들어와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곳이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와서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영혼을 정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대학도 제대로 못 가보고 IELTS 점수 제대로 한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했던 그 청년이 와서 새롭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씨를 당겨서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안디옥의 모닝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교회에서도 발을 들여놓기가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을 맡기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곳이 우리 모닝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크냐, 우리의 믿음의 폭이 크냐, 우리가 저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크냐의 문제지 사람이 많으냐, 재정이 많으냐,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정말 이런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용납되는 것, 아무 가치 없는 나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듯이 그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받아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둘람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윗에게 올 때 다윗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무도 마다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받아줘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캐비넷 멤버들, 장관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이 정말 그 기둥 같은 일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국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공동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격려하면서 걸어갈 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닝듀가 이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닝듀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좌절, 고난은 곧 인생의 방향 전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도록 만드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삶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해지고 인생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에
멋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에도 여자 딸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큰일을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 며느리가 생기고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꿈꾸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유약하게 앉아있고 싶지 않다. 당뇨가 있어도 좋고 고혈압이 있어도 좋은데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할 거다. 공부도 열심히 할 거다. 새로운 도전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 사람들 마스터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할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그죠? 난 할 수, 초청이 왔는데 두려웠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Why not? 기회가 주어졌는데 try 할 거예요. 하다가 못하는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은 이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희망의 불씨에 거룩한 기름을 붓기를 원해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지친 영혼, 혹시라도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사람,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가 없으면 걷기는 걷는데 당신은 도달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이 걸을 때 힘이 들어도 걷다 보면 그곳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다윗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이거를 붙잡는 걸 목표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이고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겸손과 인내와 순종의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다윗과 나의 차이라면,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는 될 수 없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다윗 같은 믿음의 순종과 인내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다윗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산 그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 미래적 존재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것이에요. 이제는 꿈을 꾸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400명의 무리가 다윗에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일으켰던 그 멋진 용사들이라는, 미래의 성공자들이요,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현재의 고난과 인생의 파도로 인해서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둘람 공동체를 벗어나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그 4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세상에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